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 3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의미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란 그 사실을 극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의 피조물됨을 증명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보고 이거 먹지 마.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거야 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람은 그 명령이 옳아 보이든 그르게 보이든 그 명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명령을 지킴을 통해서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며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과 절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사람은 절망과 죽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던 이 창조 세계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진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신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그 자체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용납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통해서, 비교 우위를 통해서, 더 나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려고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존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던 사람들이 서로의 잘못들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연약함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자체, 그 아름다운 그 모습,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인 사람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기보다 내가 보기에 뭔가 부족한데, 뭔가 연약한데,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런 기준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존재의 빈약함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수치됨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전하지만 비교했을 때 내가 공부를 좀 못하네, 내가 좀 못생겼네, 내가 키가 좀 작네, 내가 말이 조금 어눌하네 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느끼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던가 비교적으로 못하기에 수치심과 고통과 아픔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려고 하고 어떤 이들은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에 안주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 자신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방법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 그 아픔들, 고통들, 갈등들, 소외와 많은 외로움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공부를 통해서, 외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 사회적인 성공들, 가치관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고 더 존귀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자체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귀족으로, 돈으로, 명예로, 계급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들 가운데 비교 우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내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죠? 어떤 것들이 있죠? 불평등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소외받고 착취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이 가져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우월 의식이 있어요. 근데 못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우울해지죠. 내가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없어요. 그럼 또 우울해지죠. 아니면 내가 돈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럼 또 우울해지고 고통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드러내야 했던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만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서 크게 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물음 자체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크게 될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 더 잘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고귀한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더 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까? 혹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께 어떻게 한 사람이, 어떻게 대해 드린 사람이, 어떻게 헌신한 사람이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혹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저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많은 상급과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복을 구하는 것, 이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복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구하는 태도, 이 복을 구하는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되고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헌신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의 가치, 나의 존재를 존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누린다면 내가 큰 자가 되든 작은 자가 되든 이 사람보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 되든 못 되든 사회적으로 내가 더 사회적인 기준 안에서 더 높임을 받든 아니면 낮아짐을 받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것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더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물음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그래요. 베드로는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럽니다. 예수님,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 죽는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베드로였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가복음 기자는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역동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고 서로 이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큰 자지? 누가 가장 큰 수제자지? 라고 서로 갈등하기 시작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수제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의 수제자됨은 이제 제자들 사이에서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갈등이 시작되죠. 베드로 말고 그럼 누가 수제자가 될 수 있지? 라고 서로 갈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후에 누가 나타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잘할 테니까 예수님이 성공하시면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이 성공했을 때 누가 큰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좀 더 존재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큰 자가 되든 작은 자가 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잠시 잊어버리고요. 인간이라면 5달란트 받은 자 옆에 있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시기할 거예요. 질투하게 될 거죠. 당연히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주인이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갑니다. 왜요? 5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 받았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의 종이라는 사실, 주인이 나에게 명령했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더 많은 것을 섬기든 적게 섬기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가치관을 조금 흔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냥 읽어보면 2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린아이가 자신을 낮추는 것 같이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이고, 2번째 의미는 어린아이의 사회적인 지위만큼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냥 읽어보면 2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린아이는 겸손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가 겸손한가요? 되게 이기적이에요. 사람이 자랄수록 성숙할수록 겸손해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의미는 어린아이의 지위와 같이 너 자신을 낮추라는 의미입니다. 이 당시 어린아이는 우리 시대의 어린아이와 달라요. 우리 시대 어린아이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죠. 근데 이 시대의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예요. 사춘기가 지나고 장년이 돼서 성년이 돼야만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낮은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소외받고 가장 고통받고 가장 아픈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까?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 너희들이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천한 사람, 가장 소외받는 그 사람의 자리로 가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큰 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더 많은 복을 가지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 누가 생겼다는 거죠? 소외받는 자, 낮은 자, 아파하는 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그 사람처럼 되라. 그 사람처럼 낮아져라. 그래야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우리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사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서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받고 천대받고 아파하면서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힘들게 살아야지 천국에서 다 보상받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준이 없으셔요. 그건 우리의 기준이죠. 큰 자든 작은 자든 소외받든 소외받지 않든 성공했든 성공하지 않았든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에게 있죠. 그걸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큰 자죠.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요.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야, 낮아져야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천국에 가려면 천국의 백성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야만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셨죠. 그렇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좁은 작은 우주 속에서 이 우주 속에서 먼지보다 작은 이 지구 그 가운데서 먼지보다 작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죠. 인간이 되셔서 배고픔과 추위를 경험하셔야 됐죠. 한계를 겪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짐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삶을 치료하시고 사랑하시고 만져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냥 높은 자리에서 내가 사랑해 줄게,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그 삶 가운데 소외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소외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와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소외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던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우리의 생각으로는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혹은 외면하게 되고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과 같은 위치에 서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평가로 말미암아 상처 입고 소외받고 아파하며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세상 가운데 성공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소외를 함께 이해하고 용납하고 공감하고 그 사람을 내가 받은 사랑으로, 존재 그 자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존재 그 자체를 받아주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이고 존재 가치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는 작은 자,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내가 생각하기에 소외받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혹은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그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작은 자라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죠.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자도 나도 동일하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0절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 갖고 계십니다. 작은 자로 여기고 부족하다고 여기고 정말 내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조차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 낮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다 우리의 평가이고 세상의 기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낮은 존재, 낮은 자리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판단과 기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볼품없는 자리로, 가장 소외받는 자리로, 가장 연약한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서서 이 세상의 판단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삶 속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달리 우리가 소외받는 자리에, 볼품없는 자리에, 연약한 사람들이 사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죠. 우리는 더 잘나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와 된다는 것, 그 낮은 자리에 임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사장의 자리에 있다면 인턴과 같이 사십시오. 사장의 자리를 때려치우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장의 자리를 그 회사의 인턴과 같은 마음으로 사시라는 겁니다. 내가 학교의 선생님이라면 우리 학교 반 아이들 중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공부 못하고 가장 적응 못하는 그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입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일 못하는 그 인턴, 정말 학교 적응하지 못하는 그 아이,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신앙이 없어 보이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그건 나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기도를 몇 시간 하고 헌금을 얼마 하고 사회적으로 사장이고 건물을 몇 개 갖고 무슨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살고 그것이 우리를 규정하고 그것이 나의 삶을 규정하고 그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처음 창조하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삶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는 정말 이제 소외가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참된 행복들,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